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이거 꼭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예상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자격증 시험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면접을 보러 갑니다. 취업에. 하나님, 이번에 취업에 합격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또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고 취업도 됐으니 이제 쉬엄쉬엄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쉬엄쉬엄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기에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컵이 있는데, 야, 뜨거운 물이 100도씨 물, 뜨끈뜨끈한 물이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꼬맹이들은 뭣도 모르고 이걸 팍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옆에서 아뜨! 그러면 뭔 소리인지 처음인데 모르니까 손을 대봐요. 아뜨!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뜨 하면은 손을 안 대죠. 무엇이 됐든 간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는 뜨거운 거야,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꾸 만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이야기하죠.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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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마나 그게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를 신뢰하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도 되는 거야. 어렸을 때 가르쳐 주죠. 그러면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징조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승인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두개인과 전혀 결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천국도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어요. 근데 성경 모세오경은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국 지옥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안 믿어요. 그 천사들도 잘 안 믿어요. 좀 이상해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사후세계도 믿고 그래요. 어쩌면 이 성경과 더 가까운 사람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선지서들을 다 믿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날은 좀 독특했어요.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이들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는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다고. 구약에 없던 그 능력들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 보여줬거든요.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능력을, 질병이요 오병이요 역사를 그들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더 보여주세요. 지금 당신을 믿지 않아요, 이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앙에서 출발해요. 믿지 않아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순전순동교회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게 진짜일까? 설마 우연히 그리 됐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질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나도 내 하인에게 오라고 모고 가라면 갑니다. 여기에서 명령만 하면 그가 나을 겁니다. 그는 온전히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백부장에 가서 봤더니 정말 나섰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제 파워포인트가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걸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시편이 아니라 지금 민수기입니다. 1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 이야기는요, 그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그곳은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 그러면서 열매도 이렇게 바라고 그들이 열매를 가져와요. 너무 놀라운 열매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열매는 그들이 보지만,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지는 않아요. 그들은 네필림이고, 그들은 강한 자고, 그들은 안악작손이고, 그들은 힘이 셉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고, 못한다고. 그때 두 명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앞에서 펼쳐줘요. 홍해가 그들 앞에서 갈라져요. 그리고 낮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지켜줘요.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요, 민수기
3장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그들은 네피림 같아요.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적어요. 그들은 커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고 그들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을 보면요, 환경에 압도돼서요, 절대 우리는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요, 강해요. 거인이에요.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봐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찾아줬으니까 읽어줍시다. 읽겠습니다. 아니요, 여기랑 저기랑 지금 틀립니다. 여기랑 지금 틀립니다. 예. 네, 화면이 같이 안 나와요? 네, 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환경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강력해요. 믿음으로 그걸 이겨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이 전쟁에서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해요. 중국은 세계 무기 2위예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은 뭐 우리가 게임이 안 되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린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보니까 그 환경에 압도당해서 이 전쟁하면 우리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복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압도돼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또 왜 졌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갈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그 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 군사력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해에서 다 수몰시켜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믿음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을 마비시켜버려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백성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야 하는 밤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통곡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믿음을 지배해버렸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앞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사용하느냐?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 때, 사면초가일 때,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바로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모두가 안 된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순동교회가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많은 교회들이요, 힘들어요. 막 재정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순동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이요, 점점 더 많아져요.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재정이 막 늘어나요. 막 성도들도 부흥을 해요. 근데 한국 안에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계속 힘들어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교회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우린 이겨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린 거기에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요 불신앙으로 무너져요. 민수기 1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전혀 믿지 않아요. 홍해를 갈라도 믿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줘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이 200만이 넘는 숫자가 물을 마셔요.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가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가능케 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공동체가 전부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 4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심지어 이들은요 이 상황에서요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아론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돌을 들고. 그때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아마 내가 모세 같았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그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번개를 저들을 쳐 죽여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돌로 쳐 나를 뭐 하려고 하니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여러분 같았어요. 그 자리에 딱 쭉 엎드려서 하나님, 그때요 하나님이 현현해요. 임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세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순전순동교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평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면초가 어떤 상황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때 믿음으로 나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아론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길을 갔는데 그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요 이스라엘 갔는데요 정말 그늘만 시원해요. 근데 그 광야길을 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더워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 위에다가 구름을 줘요. 할렐루야. 밤마다 이 기온차가 엄청 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걸 따뜻하게 데펴줘요. 그들은 여기서 석유를 찾지도 않았어요. 땔감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를 만나러 먹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데 믿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한 명도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아론만 허락을 해요. 하지만 모세, 아론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곳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불순종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더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 경험들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또 떠나요.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 그들이 또 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사사기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사사기 또 왔다 갔다,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또 마찬가지. 남유다는 주로 하나님을 향해 가요. 하지만 그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성전 뭘 닫아버려라, 문 좀 닫아버려라, 내가 저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돌아온 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78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우리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렸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요, 한강의 기적?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심입니다. 이 민족은요,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 금요마다 금요 철야 기도하는 일, 이런 일은요, 대한민국 안에만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저녁에 하늘이 이렇게 붉으면 그 다음 날씨 좋은 거 알잖아.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은지 알잖아.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거 다 알잖아요. 특히 여기 있는 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날씨를 잘 맞춰요.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시리면 뭐 온다 그래요? 예, 이렇게 잘 알아요. 표적을 이렇게 잘 맞춰요. 명확해요. 그냥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여러분의 무릎이. 그 여러분이 표적도 알고 이 상황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표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표적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바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그걸 다 이루었어요. 특별히 무엇을 예언했나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어디에서 또 앞을 본 사람이 눈을 뜬 경우가 없어요. 나병 환자 나만이 나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듣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질병이요 오병이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그들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들이 하는 말은 주님 더 보여주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요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뉴스는 한 번쯤은 볼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또 뉴스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뉴스도 볼 것이고 드라마도 볼 것이고 다 볼 거예요. 근데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다 듣는데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올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나나 시므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주님을 기다려요. 근데 이거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렇게 했어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노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아직까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메시아인데 잘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 막 데리러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동방박사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보면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처럼 우리는 졸고 있는 존재 같아요.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날로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 열 처녀가 다 졸는 것처럼 우리가 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를 위해 눈물을 펑펑펑 쏟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저 영혼 저들이 놔두면 지옥 가는데 어떡해요? 아버지,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운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웠고 점점 가까우는데 아버지 어떡해요?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그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가 이러니까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연어가 강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역류하며 말씀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왔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자들은요,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 빼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원나시다 해가지고 막 젊은이들이요 하루 가서 막 차버려요. 그리고 그걸 죄로 느끼지 않아요. 그건 죄입니다. 남편이 있는데요 바람을 피러 가버려요.
그래놓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심지어는요, 나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인데요, 부부가 서로 그냥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서로 바꿔서 잠도 잔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세상이 지금 펼쳐졌어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고요, 너무나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노회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 진리를 보지 못해요. 우린 이 시대에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인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하나 딱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거 보시라고. 처음에는 재밌기만 보시더라고요. 좀 있으니까요, 장모님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이렇게 펴줬어요. 너무 조용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장모님 이렇게 보다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껐어요. 장모님이 이제 예수를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 조금씩 이제 믿어가고 있지만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왜 그걸 보여줬냐면, 조혜련 집사님의 모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혜련 집사님 모친이 하체를 못 써요. 그리고 소변제를 타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조혜련 집사님 그렇게 했답니다. 엄마, 성경 봐. 그래도 될까? 그래도 돼.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정말 좀밖에 안 보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씩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2독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달에 1독을 해요. 자기 몸이 이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기적이 또 일어나요. 소변줄을 빼버렸어요. 평생 차이들 소변줄이 없어졌어요.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그리고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하루에 10시간씩을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고숙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거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성경이나 읽자고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지도 못한 양반이 그냥 일어나고 싶어서 그냥 쑥 일어났는데 그냥 나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순동교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니까 그때도 이야기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리고 거기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밤낮 그곳에 있다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바로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단 한 명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럴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들에게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소와 갈렙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이, 환경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 온전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